오늘 시편 23편 네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먼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홍콩에서 청소년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대나무 숲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숲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대나무를 골라서 뽑아서 한쪽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그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뽑아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뽑아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늘 끝을 닿을 정도로 높은 대나무를 뽑아서 옮기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대나무를 뽑아 다시 심는 일은, 처음에 하는 일은, 처음에 고치는 일은 참 쉽지만, 가능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몹시 힘들어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그와 같단다라고 교훈의 말씀을 이 의사 선생님이 전해주었습니다. 나쁜 습관은 초기 단계가 아니면 교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가 스티븐 콥이라는 분의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다. 이것을 그냥 햇불교회 박용환 목사의 말로 인용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짓을 하고 망할 사람은 망할 짓만 한다,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옛날부터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뭘 이렇게 길게 책을 썼을까? 여러분, 성공하는 자들은 목표를 분명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병적인 나쁜 습관에 몰두해서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양들은 아주 나쁜 습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의 습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나쁜 습관이 뭐냐면, 목초지에 풀밭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게 양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 양은 다른 데 가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밑둥이 없어질 때까지 뜯어먹어서 끝내는, 자기들끼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싸우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양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다면 가지 말아야 할 길만 또한 골라서 가는 게 이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꼭 다치거나 꼭 죽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양입니다. 지나치게 같은 길만 밟고 다니는 것 또한 이 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이 양에게 같은 길만 가지 못하도록, 왜? 같은 길만 다니면 풀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풀밭으로 이동하도록 이 목자는 자꾸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요? 병적인 습관처럼 꼭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이 양은 항상 무엇인가에 하나만 꽂히면 집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이 목자가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자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리 굴리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빨간 선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길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잘 보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견눈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해방한 후에 가나안 땅에 쉽게 당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간단한 길은, 빨간 길은 한 바퀴 돌았지만 그것을 직선거리로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었습니다. 자,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야 할, 나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의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양이 걸어야 할 길, 제일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난 시브리 백성들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은 자동차로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걸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직선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홍해 남쪽 광야길로 40년을 나그네의 발걸음으로 이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가 그 양을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고 데리고 다니는 것을, 그 양은 목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굴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의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도 할 줄 모릅니다. 남에게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도 몰랐는데 만약에 직선거리로 그냥 갔으면 싸움꾼들, 그 광야의 유명한 싸움꾼들, 이 블레셋이나 아말렉 군사들에게 이들은 다 초토화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없는 가장 안전한 지대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오고 난 후에 그들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시내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에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의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할 강력한 힘을 준비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그 양들이 어찌 그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강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나와 우리 햇불교회가 이 세상에서 비굴한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성공을 우리는 소원하고 부흥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올바른 훈련을 우리는 배우지 않고 우리는 성공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유했고 잘 살았고 참 좋았지만 여러분, 정직과 그 부정함을 온전히 가리키지 않았기에 끝내는 어느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언제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햇불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11조와 많은 헌금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한 헌금하는 사람들이 돼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많은 헌금보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희 우리 햇불교회가 자율적인 헌금을 합니다. 주보에도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자유스럽게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헌금을 자유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한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네 교회도 그렇게 하셨답니다. 3주 후에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헌금이 잘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냥 그만뒀어요. 3주 만에. 왜 이러다가 교회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헌금이구나. 또한 우리 햇불교회 부흥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디더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프로그램과 거짓과 위선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정직함으로 이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겉으로만 부흥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의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아니할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부활은 없습니다. 이 바른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의의 길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 이들은 힘들었지만 히브리 역사상 하나님을 그때만큼 경험한 적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때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 때에 그 의의 길을 걸을 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의의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흥분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멋진 길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의 양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내 인생이 천하거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끝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으면 비웃음 당할까봐 하나님은 속이 상했지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일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 휴하게 살지 말라고, 시사하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쉽게 빨리 출세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아마도 사기꾼과 복권 당첨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며 거룩한 나라며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열망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분명한 우리의 삶이 멋진 삶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은 달라야만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면 이 길은 빠른 길도 아닙니다. 쉬운 길도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동행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고난의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이기에,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길을 벗어나면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양이 목자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돌아서 가야 하는 험난한 노정을 앞두고 흥미있는 시청각 교육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로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인 요셉의 유언을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 화려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죽었지만 내 육체의 해골이라도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내 관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 요셉은 그 유언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이
모세는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다시는 이 애굽의 길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하여 끝까지 가야 한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잊지 말라. 우리는 다시는 이 애굽을 향하여 오지 아니할 거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양들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명예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그 능력 때문에 당신의 양들에게 복 주고 또 복 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